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성령님으로부터 신성한 지혜를 다운로드 받으라 라는 말씀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은 그 가장 큰 위대한 선물은 바로 성령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고 어떤 활동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내 삶의 환경들을 바꿔주셔서 내가 어떤 복을 누리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진정한 기독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우리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기능하여 지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지혜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식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명철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명철의 영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영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그분이 한국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 보혜사의 뜻을 확대해 보면은 확대 번역 성경에는 그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자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같은 변호해 주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옆에서 항상 대기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령님의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방언은 아니죠. 방언을 말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지만 성령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성령님으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채널을 알고 그 채널을 개발할 때 우리가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 교통하시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과 같다. 주의 촛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람의 영이 주님의 촛불 또는 지금으로 치자면 주님의 전구와 같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영이 주님의 전구와 같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것을 다운로드 할 줄 알 때, 그것을 다운로드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2주 전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 안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다운로드 할 때 그 지혜가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오늘도 지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보면은 솔로몬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2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바로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보물들로 채워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이 세상을 지혜로 파운데이션, 기초를 놓으셨고, 그리고 명철로 견고하게 하시고 지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셨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세우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 지식, 명철, 이걸 나누는데요. 이걸 잠깐 구분해 보자면은 지식은 정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습득할 때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명철은 지식과 다른 것이 바로 습득한 정보인 그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이해하는지에 관한 것이 바로 명철인 거죠. 명철은 바로 습득한 정보를 깨닫는 것, 습득한 정보를 해석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그 안에 있는 숨은 원리와 그 원리와 어떤 그것을 통찰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지식에도 이게 명철로서 이런 것이 적용되지만, 특히 영적인 지식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매일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영적인 책을 보면서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지식을 습득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삶에 유익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습득한 그 영적 지식에 깨달음을 주는 그런 설교를 듣거나 그런 영적인 책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영적인 정보를 어떻게 깨달아서 그 삶에서 경험해서 그 지혜를 녹여낸지를 읽으면서 저희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게 설교를 듣거나 영적인 어떤 책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는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음으로써 명철이 오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명철은 바로 계시로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바로 습득한 정보에 대한 통찰, 그 습득한 정보의 그 원리를 밝혀내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방들을 채우는 보물과 같다면은 명철은 바로 집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집 자체는 바로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명철과 다르게 지혜는 무엇이냐? 그럼 지혜는 바로 습득한 정보인 지식과 그것을 깨닫게 된 명철을 활용해서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녹여내서 살아내지 않는다면은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혜는 깨닫게 된 지식과 명철을 삶의 바른 때, 바른 목적을 향하여 그것을 실행하여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능력이란 건 바로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하려고 적용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내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이렇게 우리가 잠깐 구분해 봤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바로 지식과 명철과 지혜로 이것이 나눠볼 수 있겠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 지혜를 추구해야겠습니다. 그냥 활동을 했다 또는 영적인 정보로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걸 알았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깨달음이 와서 실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적용돼서 내가 그것을 실행하여 그것이 나타나는 그 지혜까지 갈 때 우리가 삶에서 바로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7절을 잠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혜를 얘기할 때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지혜, 바로 하늘의 지혜, 바로 하나님의 지혜, 신비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즉 믿는 자들인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새로운 정보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즉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정하신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는 이 시점에 지난 약 거의 4,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건데, 그 감추어져 있었던 그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가 이제 드러났고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지혜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모든 영적인 통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또한 누구이신지, 그리고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마귀가 어떻게 패배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유업에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인지,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우리가 만나게 된 이후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과 재림한 이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우리가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영원한 영역을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영원한 영적 세계, 그 영원한 것들을 알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바로 영적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온전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지혜를 말하는 것들이 종이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쓰려고 글을 썼던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들, 믿는 자들인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했고 지혜를 썼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신약의 중요한 교리를 제공해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찰과 신비를 제공해주는 성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계시들을 어떻게 받았나?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인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절을 봤는데 12절 전에 6절, 7절을 봤죠. 그래서 그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바로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진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이 상속 유업들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운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신성한 운명과 부르심과 우리의 유업과 능력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즉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성령님으로부터 그러한 계시를 받았고 그러한 지혜를 다운로드 받았고 그 지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지금 편지로 그것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의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하죠.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오셨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영적인 신비들을 드러내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하고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영적으로 직감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삶을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만약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건축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는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무언가 목표를 향해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부르심과 연관된 목표가 아니라면은 또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된다는 거죠. 밤에 파수꾼이 지키는 것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밤에 파수꾼의 그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을 수 있고요. 그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그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하여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5처녀는 어리석은 게으르고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준비가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5명과 준비가 되지 않은 5명 가운데서 신랑이 마침내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왔었고 준비가 된 자들은 들어올 수 있었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은 오일 사러 갔다가
신랑이 이미 왔고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와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의 순간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영원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수명을 다하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죠. 지옥에 가서 그때 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오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땅이라는 우리가 그 인생의 수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영혼을 의식할 수 있지만 이제 교회 시대 예수님이 올 날이 머지 않았고 그 예수님이 올 날이 머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만 주님을 진실되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휴거가 되고 난 이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구원받기가 매우 힘들고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으면 무조건 순교할 작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환난을 피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고 그 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그 근처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데 이 영적인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영적인 지혜는 영원한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말씀을 하나 보길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믿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즉 영적인 지식을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이해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업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사명과 장차 다가올 일들에 대한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을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미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그 이해의 완전한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고요.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 거죠? 바로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했을 때 문맥상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에서의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고 결국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운행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인 구약의 성도들 안에 거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오직 임명받은 선지자나
왕 같은 그런 특별한 직분에게 위로부터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였지만 그들 안에 거하시진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 구약의 성도 안에는 거하시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먼저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 기름 부음 받으신 나사렛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아니라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즉 성령님이 사람 안에 거하셔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상태인, 즉 성령님이 거하시는 상태의 그 나타남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성령님이 밖에서도 활동하시지만 그러나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할 때 베드로서 1장 3절을 보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주신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그 야고보서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지성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봐보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충만해진 상태일 때 우리 삶에 어떠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즉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어떤 물질적인 것을 주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이든 환경에 변화든 그게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면 그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단어가 영적인 을 얘기합니다. spiritual wisdom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 또는 명철에, 모든 영적인 지혜와 명철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knowledge of His will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바로 모든 영적인 지혜와 명철 안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될 때 10절부터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그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는 삶의 모습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걸을 때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혜와 영적인 지혜와 명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계시 지식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될 때, 즉 성령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모든 좋은 일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모든 오래 참음과 인내해야 될 것에 있어서 기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상태에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도 다시 보시면은 지혜와 계시 그리고 지식,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신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제공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이, 그 알게 되는 지식이 바로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8절,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결과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나타난 것처럼 결국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결국 추구해야 될 것은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잠깐 구분을 해본다면은 바로 우리 영이 구원받고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영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가 제공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그 지혜를 제공해 주실 때 그 영 안에 있는 것을 우리 혼이 다운로드 봐야 됩니다. 또는 우리 혼이 그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혼이 그것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지성의 눈,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혼의 영역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밝히고 있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래서 일어난 일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에게 주신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성도에게 주신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또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목표를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지혜를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내가 내어드려서 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나의 부르심의 지금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내가 내어드려져서 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혜는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능력으로 더집혀져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실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시로 깨달아서 실천하게 되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지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것들을 질문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냥 하나님께 뭔가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계속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바로 우리에게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 원칙의 질문들이 있죠. 언제 해야 될 것인지,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그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육하 원칙에 대해서 성령님의 지혜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질문할 때 그것들을 답변해 줄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하 원칙에 입각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삶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육하 원칙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나하나씩 보자면은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서 네 번째 무엇을 첫 번째로 가져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사명, 목적, 그리고 일 혹은 역할을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 나의 고유한 사명과 나의 고유한 목적과 나의 고유한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례 요한이 받은 사명과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달랐죠. 또 침례 요한이 받은 사명과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가 없었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분을 침례 주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주의 길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 삶에 하는 것들이 베드로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았고 초대교회 리더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달랐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구약에 있는 영적인 정보들을 그리스도의 계시와 함께 신약의 언어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성경을 쓰도록 부름받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지 않았고 그때는
여전히 바리새인으로서 랍비로서 성경 교사로서 있다가 나중에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조금 달랐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일반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반적인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명, 그 목적, 그 일, 그리고 그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이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지금 나의 인생의 단계에서 또는 나의 지금 이 수준에서 나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보고 거기에 있어서 성령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를 가져와 봤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왜는 육하원 측에서는 6번째이지만 그것을 두 번째로 가져봤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왜는 부르심 뒤에 있는 즉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알아도 그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왜를 아는 거죠. 그 부르심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동기,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셨다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우리 구약의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받았고 그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는 요나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 사람들의 삶에 죄를 짓는 행실과 목적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 동기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도망가다 결국 이제 물고기에 잡히고 다시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심판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가 틀리게 되면, 즉 우리가 동기가 틀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실패하게 만들거나 바른 것을 할지라도 그 동기,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가 실패하게 되면은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 성령님으로부터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게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 무엇을 그리고 왜를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가. 예,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올바른 방법과 전략을 아는 것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또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올바른 방법과 그 올바른 전략을 알고 그 방식을 따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령님께 질문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다면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전략이 있었고 그 초자연적인 전략을 따라 행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있어서도 우리가 실패한 사례를 볼 수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위를 두 번째 치라고 하지 않고 말하라고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서 명하기보다는 바위를 나무로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정확한 전략이 있었는데 그거를 불순종하고 자기 방식대로 한 거죠. 비록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목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는 것은 그 목적은 이뤘지만 방식에 있어서 그것은 틀려버렸고 그런데 그 방식이 하나님이 특정한 방식을 주신 것은 정확하게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맞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에 물이 되시는 그 모형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세는 부르심에 있어서 결정타를 입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을 바른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방식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부르심을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언제 우리 육하원칙 한글에서는 언제가 첫 번째죠. 언제 해야 하는가 그것을 언제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조급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행하는 것이 바로 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맞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맞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바른 타이밍에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실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바른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또는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바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에 따르자면 400년이 지난 뒤에 거기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390년이 되는 시점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는데 390년이 되는 시점에 약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10년 앞서서 본인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430년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됩니다. 모세가 인간의 조급함이나 인간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한 시간표를 놓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딜레이 되게 되는 사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에 있어서 그 타이밍을 놓쳐서 실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이것을 언제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 해야 하는가? 우리가 육하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두 번째죠. 어디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왜 해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언제 해야 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장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특정한 직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직장의 그곳에 하나님이 있도록 거기에 그 장소에 있게 하신 걸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특정한 도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어떤 특정한 나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다가 미국 달라스로 7년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목적들을 이 장소에서 발견하고 찾아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디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모든
언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기도 하고 부르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부르신 그 장소에 사실 필요한 모든 공급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갈 경우에는 거기에는 공급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회도 없고 모든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장소가 그 사람의 부르심과 맞기 때문에 거기에 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공급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다른 곳에 부름받았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를 아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서 내가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어디를 아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도 바로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누구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누구와라고 했을 때 여기 적은 것은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올바른 사람들과 동역자를 분별하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될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거죠. 성경을 보면은 잘못된 사람을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파멸로 가게 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고 또 바른 동역자를 만나서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 신성한 운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루카 그 시어머니가 대표적인 바른 케이스죠. 룻이 떠날 수도 있었지만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그 시어머니를 모심으로써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에서 바로 보아즈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즈와 함께 결혼함으로써 다윗의 그 리니지가 즉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신성한 운명 가운데로 이끌어줄 그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명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을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여러분의 계획을 파괴시키려고 보내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잠깐 여기까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다면은 그 정확하게 이것들을 우리가 성령님께 질문해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실제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딱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지혜의 화신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지혜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왜 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언제 해야 될지,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될지, 그것을 누구와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으로부터 이 6가지 질문을 해보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지혜로 인생을 건축하고 명철로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 지식으로 인생의 방들을 아름답게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로 가르치시고 그 영적인 신비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바로 지혜의 영이시고 명철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한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주님의 만남을 준비하고 휴가될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세상에 취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도록 그래서 준비가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가올 날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알린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계수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물어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느 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누구와 해야 될지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매사에 그 지혜 가운데 걸음으로써 모든 좋은 일에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강건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